성경 말씀 809면 구약 성경 시편 11편 1절로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대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미뇨.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로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의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이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악인에게 6절에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든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시고 그 중심에 역사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함으로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지금 아버지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어린 자녀들 하나님 그 영혼을 주장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소나기에 붙들린 바 되어서 날마다 믿음으로 세상에 빛이 되며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까지도 세상에는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터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종을 세우셨사오니 증거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 인도하심 받는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터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 터가 무너진다는 것은 사람에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과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터가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터가 무엇이냐. 어떤 분은 건강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교단에 특히 뉴저지나 이런 미시간에 어른들이 많이 계신데 근 한 달 동안 한 4번 이상이 돌아가셨어요. 70대에서 75세 이 정도 대학 교수 출신 또 총장 출신 목회자 이런 분들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지금 세상을 등지거나 또 고통 가운데 아직도 수십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직장을 잃은 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직장의 일감이 줄어들어서 인컴이 현저하게 줄어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자기의 목표가 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딜레이 된 사람이 있죠. 얼마 전에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지금 이번 일본 올림픽이 올해 개최되는데 1년 연기되는 바람에 그 특별히 한국의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이 지금 몸 상태를 최고로 올려서 이제 시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1년이 연기되니까 그 실망감이나 좌절감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1년 동안 꾸준하게 그 지옥 같은 훈련을 겪어야 된다 하는 말을 하면서 한편으로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훈련할 일이 까마득하다 하는 얘기를 제가 어느 인터뷰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또 가장 우리가 걱정이 되는 건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이 신앙의 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터가 무너지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찬들, 우리 한인 크리스찬들의 강점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더 은혜가 넘쳐요. 할렐루야. 그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핍박했습니까? 6.25 전쟁 후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시험했던 그 마귀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 한대잖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핍박하면 안 된다. 핍박하면 더 불이 붙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되니까 뒤에서 자꾸 귀에다가 속삭여야 된다. 내일 하라. 안 가도 된다. 오늘은 그만 됐다. 자꾸 이렇게 영적 게으름을 귀에서 속삭인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려움과 또 고통이 있을 동안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살았던, 또 우리가 계속해서 삶의 이런 스타일이나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낙심하기도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기도 하죠.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오늘 3절 말씀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다윗은 그 사무엘상 18장 19장에 이제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울의 그 쫓김을 당하죠. 그래서 목숨을 노리고 추격하는 사울뿐만 아니라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심한 어려움과 환난을 경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그의 시편의 그 반 이상이 다윗의 시인데, 그의 그 고백을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영혼은 하나님만 바라나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뭐라고 대답합니까?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대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멋짐이뇨. 그래요. 힘들게 어려우니까, 원수들의 이런 공격과 핍박이 심하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어려움을 만날 때, 환난을 만날 때 다윗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가 있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우리 하나님의 가장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장막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적들, 또 심지어는 친구들과 그 사람들이 다윗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도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의도는 분명합니다. 다윗아, 이제 너는 왕되기 글러먹었다. 틀렸다. 이제 너는 왕이 되었어도 이제는 적들이 많아서 너는 앞으로 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버려두고 이 본국을 떠나라. 이스라엘을 떠나버려라. 이렇게 야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런 다윗의 모습, 그러면서 4절 이후에 다윗이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은 참으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때에 지금은 신앙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고 변화가 극심한 이때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무너져 내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고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산으로 피하지 말고 여호와께 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지면 아무리 신앙이 좋고 또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흔들리는 것은 당연지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고 간구할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터가 무너지지 않도록, 혹시 내 지금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환경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영적인 부분을 세워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성전이라는 말의 내용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런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본문에서 말하는 성전은 바로 거룩한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하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의 보호자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는 환난,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시고 통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과 구원에 대한 은혜가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에, 구원의 하나님의 복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믿음을 증거하고 확신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나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또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지만, 특별히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병행하고 있죠.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계에 또 교회들에게 큰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얻는 것도 있지만 놓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친교, 기도하는 것, 교제하는 것, 온전히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저 집에서 아니면 모든 것이 통제된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친교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라든지 교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끊어지고, 기도도 그렇고 헌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예배에 속한 부수적인 이런 프로그램의 행위에 대한 문제, 특히 교육에 대한 문제가 지금은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최소한 열려있는 것, 또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를 세우는 일이고, 또 특별히 아무리 환경의 변화가 있더라도 여러분들과 제가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서 있게 되면 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역경과 고난 속에서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종교개혁을 일으킨 1513년에 일으킨 사람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이 10월 31일 날 일어났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거대한 그 천주교를 향해서 개혁을 일으키는데, 개혁이라고 하는 자체가 막 으쌰으쌰한 게 아니라 천주교에 대한 대항하는 교리적이고 신앙적인 문제점 95가지를 써가지고 그걸 자기가 있었던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도 딱 붙여놓은 그날부터가 종교개혁의 시작인데, 마틴 루터가 여러 사람의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액션을 취한 것은 루터였기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의 이렇게 시초라 얘기를 하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공격이 있었고 커다란 가톨릭 교회가 아주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루는 너무 지쳐서 침대에 누워서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시름시름 앓고만 있으니까 부인이 어느 날 하얀 소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깨가지고 왜 하얀 소복을 입었냐, 누가 죽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죽어?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루터가 그 순간 그걸 보고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는데 왜 내가 좌절하고 내가 왜 낙심하고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놓으려고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시는 분이 계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 일하심의 분량이 성실하시고 또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도 없어요.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시지 않는 분이죠. 나중에 루터는 그의 일기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땅 위에 거룩한 터, 하나님의 역사하실 기지로 세움을 받은 것인데 어찌 이 부름을 포기하랴? 이렇게 일기에다 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전에 누구와 함께 일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고 또 내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다른 사람 볼 거 없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볼 것도 없어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너져 버렸죠. 심지어는 이스라엘에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 넘었고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선지자가 400명이 넘었어요. 자, 이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이단과 가짜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이때에 엘리야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무너진 영적인 그런 터를 세우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 이스라엘에 무너진 신앙과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그리고 나서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다가 그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죠. 열왕기상 18장 30절 32절에 보면 거기 세 가지 중요한 문장이 나오는데 30절에는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 보니까 성전이 피폐해졌습니다. 성전에 거미줄이 잔뜩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모이고 재물들이 쌓이고 날마다 정말 그 재물을 태우는 향기가 끊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거든요. 그게 다 사라지니까 정말 폐허가 돼가지고 완전히 무너지고 들쥐들만 끓고 말이죠. 엉망진창이죠. 그걸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12돌을 취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일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받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야곱이 후에 다시 야복강을 베델을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12돌을 취하고 베델이라 하고요. 나중에 또 여호수아가 4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 4장 1절에 보면 12돌을 취합니다. 즉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에 12돌을 취해서 길갈에다 세워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하신 거 역사하심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죠. 그래서 여러분 12돌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 12아들의 이름, 즉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돌을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킨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터가 무너졌을 때 했던 첫 번째 가장 귀한 행위는 바로 제단을 쌓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시 상기시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신앙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거하는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통촉하십니다. 감찰하십니다. 쪼개듯이 날카롭게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같고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자같이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다, 우리의 겉모습보다는, 외모보다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불로 금속을 시험해 보듯이 물건의 깊숙한 그 본질까지 파헤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내 생각을 아시고 내 행위를 아시고 내 근본적인 저 밑바닥에 있는 모든 것까지 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내 안에 있는 저 깊숙이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고 터가 무너지지 않는 가장 귀한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의 터가 무너지면 안 되죠.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호흡하는 최선의 방법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읽은 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배가 무너지고 삶의 방식이 무너지면 우리는 점점 기도하기 어려워집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게 되죠. 머리가 아플 정도로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질 않아요.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것저것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하나씩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걱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점 내 영은 무너져 내리는 거죠. 영적 게으름은 가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과 이런 비관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압니다. 이미 기도해야 되는 거, 온전히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며 예배해야 되는 것 압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며 그리스도의 삶에 이 기도가 어떤 능력을 주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빨리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마귀 권세가 떠나가요. 가장 마귀가 무려워하는 것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부분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성도들은요, 마귀가 근접하지 못합니다. 약할 때 공격하고 그러죠. 정말 믿음 안에 바로 서는 자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죠.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걸 놓지 않겠다 하니까 천사가 야곱의 그 끈질긴 부르짖음을 알고 그를 보고 축복합니다. 비록 환도뼈, 이 엉덩이 밑에 허벅지가 부러지는 그런 고통은 당했지만 야곱은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즉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원자로 믿고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자들이 예수님 제자 외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특히 환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자다라고 하는 그 치유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요, 다 고침받게 되죠.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 얼마나 끈질기게 간도 있는지 몰라요. 바디메오도 그랬고요, 혈루병 환자도 그랬고, 만진뱅이도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뭡니까?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믿음이라고 평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죠. 기도하면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르짖는 자, 기도하는 자를
믿음 있는 자라고 평가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됐다 이렇게 말 안 하시고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은 내 믿음과 비례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 가정, 우리 교회가 기도의 터가 무너지면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는 거죠.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코가 빠져가지고 그러시지 말고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집안에 가둬두시느냐. 사실 여러분, 여기 여러분 교회 오시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식당 가본 지도 오래됐고 가끔 이제 필요해서 월마도 제가 잘 안 가고 요즘엔 가까운 크로고에 가서 물건만 사가지고 바로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루 종일 집안에 있죠. 집안에 있으면서 가족들과 얘기하고 깊은 얘기나 많은 얘기들을 해서 좋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것보다 책을 읽거나 성경을 읽거나 이렇게 우리가 시간들을 많이 보내시고 그러시는 줄 압니다만은, 제가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하나를 보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분인데, 영성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쓰신 아주 분인데 2년 전에 돌아가셨죠. 이분의 이제 마지막 인터뷰에 제가 아주 한순간 그 말씀에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단순함이라는 거죠. 단순함. 우리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뭔가 자꾸 액션을 취하고 뭐를 많이 해야만, 그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뭔가 교회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일꾼이라 생각하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많이 일을 벌려야만이 주의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점점 현대에 올수록 변질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게 놔둬라 이거예요. 그게 단순함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여러분, 제가 보내드린 영상을 한번 8분짜리니까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죠. 저는 가족들 누구에도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혼자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일들이 자꾸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니고 이럴 때보다 갈 수 없기 때문에 집안에 앉아서 있으면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 또 뭐가 거룩함인가, 어떤 게 단순함인가를 좀 새삼스럽게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단순함이 거룩함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거든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이 구약의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신약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한 가지 공통적인 생각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무엇을 통해서 내가 뭘 해야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이룬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지는 것이고, 양쪽으로 막 커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로 아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뭡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영혼의 눈을 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진정한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쪼록 이럴 때 여러분 더 말씀 많이 보시고 기도 많이 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지금 이 환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하나님이 조정해 가시는가, 이것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의 터를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구원받은 성도들 절대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믿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 목사가 됐죠? 목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해주셔서 된 거지, 목사가 될 자격이기 때문에 되지 않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얻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도 했지만 이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는 마음에 미워하시고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야단치는 것이고 심지어는 때리기도 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든 백성이 아니든 간에 징계를 받거나 심판을 받는 것은 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기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게 되죠. 지금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사관에 의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이라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민권을 받았어도 우리의 기본적인 혈통은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이방인이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막 이리저리 정말 길 잃은 양처럼 돌아다닐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세요. 안 되면 징계합니다. 심지어는 심판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으로 기초가 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해도 그 사랑을 알기에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종종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우리를 야단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린 바 되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할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터가 무너지지 않도록, 비록 삶의 스타일이 바뀌고 삶의 환경이 바뀌었어도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은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를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쪼록 우리 영적인 터나가 무너지지 않도록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더 하나님 예배하고 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결말을 맺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더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며 간구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어서 꼭 승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시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터가, 삶의 터가 많이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터는 늘 견고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은혜를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터가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삶의 그런 변화가 있을 이때 흔들림이 없이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